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는 왜 위선자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반 이상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세습, 교회 리더의 성추행, 교회 재정비리, 교회 안에서의 정치 싸움, 또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또 돈이 생긴다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위선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관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위선과 죄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다고 그 사람이 위선자는 아닙니다. 위선이란 말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위선이라는 성경 단어는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배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즉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러므로 위선과 죄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한다고 그들이 모두 위선자들은 아닙니다. 셋째로, 일부 사람들의 위선적 행위가 기독교의 진리를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졌고 예수님은 위선자가 아니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초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기독교 신앙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에 의해 판단되어야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또 목사, 장로, 집사, 교인의 직함을 가졌다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과 거짓된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합니까? 위선자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위선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위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시며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선적인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7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곳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강한 비난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전도 활동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비난하셨습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바리새인으로 만들면 그들은 자신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즉, 이들이 전도한 사람들은 그들을 전도한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독한 위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세상은 우리들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죄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은 가족용 수공구였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갈기 위해 당나귀가 끌게 하는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위선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 헌신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내적 역사를 통해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행위는 자신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만듭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6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외적 행위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6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와 서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당시 종교 인도자들은 맹세와 서약을 구속되는 것과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맹세한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실말을 말하고 거짓적인 위선적인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맹세는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구속력이 있고 회피적인 외식적인 맹세를 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맹세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23절,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11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곳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는 말은 작은 것은 지키는 척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들은 11조를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난을 떨면서 지키는 척하고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들은 11조도 드리고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또 25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내적 변화보다 외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내부를 먼저 청소해야 하는데 이들은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안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보이는 잔과 대접과 같았습니다. 또 이들은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겉에는 회칠을 해서 보기 좋게 보이는 무덤 같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마음 안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행동은 따라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적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전부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변화받지 않았는데 외적으로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외식하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대중 앞에서는 기도를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으로 겉으로만 행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 행위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 행위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29절로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군중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담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더 많이, 더 가득 채워보라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V나 신문을 통해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행동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악한 행동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악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께 저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더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더 거슬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그들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잘 보는데 자신의 위선적인 행동은 잘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선함은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악함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 장담합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과대평가하면 언젠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과 같이 영적 리더들이 더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심하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천국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더 추구합니다. 자신은 겸손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으로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 완전히 행동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행동하다가 집이나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과 싸우는 목사,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 교회 돈을 횡령한 재정부장, 돈 벌기 위해 서슴지 않고 거짓말하는 집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기독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단해야지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교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이미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위선적으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부터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극은 무대에서나 하는 것이지 실제 삶에서 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시고 기독교를 거부하신다면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신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하신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때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예수님을 믿는 거침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저희가 고칠 수는 없지만 저희 자신부터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부터 말과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위선자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히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이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